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종살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빨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듯이 그렇게 허송세월하고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너의 모든 염려와 내 미래와 또 내 장래 계획까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또 최고의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내 결정으로 살아가며 내 능력만큼밖에 못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었다면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김으로 내 미래를 내가 설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뜻이, 저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인생의 어떤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비로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외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그 이후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크게 별로 다를 바가 없거든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체험했지만, 그래서 막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지만 야곱의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광야고 여전히 그는 홀로였고 그는 돌베개를 메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빈털털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냥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 사람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실은 내 앞에 펼쳐져 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살겠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믿음 중심,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칼을 피해서 하란 땅 조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엄마 리브가도 야곱이 그냥 잠시 동안 피해 있으면 모든 일이 다 될 줄 알았고, 야곱도 잠깐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으면 에서 형의 분노가 누그러져서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는요, 이 일로 인해 20년 동안을 리브가는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야곱을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생애를 마감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한 후에 다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살던 이 야곱이 빈손으로 하란까지 온 것, 무사히 도착한 것만도 큰 기적입니다. 광야에 덩그러니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은 무섭고 두려웠어요. 혼자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비록 그가 참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을 향해 떠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야곱과 만나주시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은 정말 이 먼 길 하란 땅까지,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무사하게 도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아버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길도 잘 모르는 엄마 치마폭에서만 쌓여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헤매는 것 같았지만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 그가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왔어요. 그랬다면 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알고 하란 땅에 와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가 비록 종으로 팔렸고 심지어 여주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가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요. 그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들어올려서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을 노예로 팔고 괴롭혔던 그 형들과 가족과 그리고 애국 사람까지 큰 기근에서 건져서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구원의 사람으로 요셉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그 반대로 살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고 헤매지도 않고 그 라반 외삼촌의 집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먹고 그냥 현실에 맞춰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다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와 사는 데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어머니 얼굴도 보지 못하게 되고 허송세월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받았어도요, 우리의 삶은 늘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안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불안정하고 불안전한 삶 가운데에서도 더욱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그렇게 은혜도 주신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어귀를 덮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길을 떠나 길을 떠났다. 사실 야곱이 길을 떠난 건 살기 위해 무작정 도망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야곱이 하란 근처까지 무사히 이르게 하십니다. 야곱은 하란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하란으로 인도하셨고 또 하란 근처의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나고 또 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까지 만나게 하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았다면 그것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는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난 곳이 그곳에 야곱이 손자가 10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 이 야곱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보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은 현실이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야곱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아브라함의 집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 복음을 하나님 땅에 와서 그 땅에도 전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뭐든 그냥 내팽개치고 그 하나님 땅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정착해서 안정되고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도 빨리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베들레헴에 생생했던 은혜는 새카맣게 잊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던 그 땅에 야곱이 다시 돌아와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눌러앉기만 하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났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기에 눌러앉길 원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사람은요 그냥 저절로 내버려두면 그냥 세상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맨 것처럼 뱅뱅뱅뱅 돌아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모든 안정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세상을 거슬러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소돔 왕이 주는 재물도 거부했어요. 그리고 첩의 자식이지만 사랑하는 이스마엘 아들까지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햇 사람들이 거저주겠다는 사라의 내장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막 억지로 그 값을 주고 그 땅을 매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아브라함의 삶에 배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몸부림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주는 대로 거기에 타협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편안하게 그냥 안주하며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놀랍게도 100년 전 조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그 자리에 도로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이 그 자손 야곱 때에, 손자 때에 와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가 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야곱은 길을 떠나서 헤매고 방황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야곱의 길을 인도하셨다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와서는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때 주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섣불리 라반과 종살이 계약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현실에 너무 젖어서 살다 보니까 섣부른 계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년이라는 정말 20년이 짧아요. 엄청난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순탄한 길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뭔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생각, 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아야 인생을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제 빨리 내 인생을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세상 가운데 뽑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빨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성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란에서의 야곱의 생활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풀을 뜯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여러분, 하란의 목자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게으르고 무책임했던 걸 보게 됩니다. 돌을 옮기기도 싫어해요. 아직 해가 높은데도 그냥 누군가가 와서 우물에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때만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란의 대부분의 목자들은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성실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천성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이 모든 일을 세밀하고 관찰하고 막 적극적이니까 자신만의 비법을 빨리 터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야곱에게 이런 세상의 재주에 능하고 비법을 빨리 터득하는 그런 세상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양치는 비법을 빨리 터득해가지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세상에 밝고 세상의 재주에 능하기보다는 말씀의 전문가, 기도의 전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섬세하고 자상한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어요. 라헬이 오자마자 알아보고 돌을 치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또 자신이 라반의 조카요 어머니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막 소리내어 집안의 그런 여러 가지 사정과 어머니의 소식을 들려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라헬은 곧바로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라반의 집은요, 리브가가 시집간 후에 처음으로 오늘 야곱을 통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감격이죠. 옛날에는 뭐 오늘날처럼 무슨 전화가 있거나 무슨 통신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뭐 막 하루아침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먼 거리, 메소포타미아까지 거리가 너무 머니까 야곱을 통해, 물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지만 그 야곱을 통해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기 딸 또 리브가의 그 소식을, 또 자기 누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집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연단하셔서 마침내 그 뜻을 이루셨는지 야곱을 통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집의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집 가문의 소식,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집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연단하셔서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로운 이야기, 그거를 이 하나님 땅 라반의 집에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통해 가장 듣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막 성전을 크게 건축했다, 교회가 부자 됐다, 이런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는 자들을 통해 그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셨는지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식을 다 들은 후에 라반은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라반은 처음에 이 야곱을 본 후에 반신반의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오랜 시간 여행을 함으로 옷이 남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에 거의 거지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들을 보낸다면 빈손으로 거지꼴로 저렇게 보낼 그런 것이 아닌데, 이 야곱을 보니까 그냥 빈털터리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남루한 차림으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못하게 하고 그냥 오직 말씀의 지팡이 하나 들려보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반신반의. 그런데 그 종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과 능력을 듣고 또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라반은 그 야곱의 말을 듣고 야곱을 영접하며 너는 정말 내 고육이라, 친척이라, 혈육이라 그러면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뜻을 찾아야 하는데 그 뜻을 찾지 못하고 그저 현실에 매몰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란에서 빨리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년을 앙대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곱의 종살이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한 달을 지내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누구에게도. 그래서 야곱에게 다가가서 품삯을 정해놓고 일하죠. 야, 네가 우리 집 일을 하는데 그냥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품삯을 줄 테니까
품삯을 정해놓고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각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기서 라반이 품삯을 주겠다고 제의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관대하고 공정한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라반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하란의 대부분의 목자들은 게으르고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그런 불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야곱은 똑똑하고 책임감 있고 열심도 있었어요. 그 야곱이 그렇다는 것을 라반이 한 달 동안 본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의 생각에는 복덩이가 넘불째 굴러온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빼앗기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야곱을 붙잡아서 계속 일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실 결코 외삼촌의 종이 아니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라반이 제의한 그 계약에 어중간하게 계약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라반의 종으로 전락하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너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살다 보니까 불안정한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자 마침 라반의 좋아 보이는 그런 제안이 두고 들어오니까 야곱은 기도해보지도 않고 덜컹 삼촌 라반과 계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야곱이 라반이 그럴듯한 제안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하란에서도 또 만나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유혹인지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덜커덩 계약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곱에게도 자기 생각과 자기 꾀가 그리고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16절 18절에 보면 야곱이 도리어 고용계약을 맺자는 라반에게 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라헬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와 결혼하기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딴 것이 보였던 거예요. 특히 이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 라헬을 더 좋아했는데 왜 그러냐면 예나 지금이나 라헬이 언니 레아보다 훨씬 더 곱고 예뻐요. 그러니까 라헬을 더 좋아한 거예요. 그 남자는 외모에 약해.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7년간 종살이 하는 계약을 하게 하고 라반의 종이 되겠다고 계약을 맺고 맙니다. 이런 걸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 근데 그것은 전혀 생각지 않아요. 야곱이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미래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대화할 계획이 있는데 야곱이 지가 나서가지고 왜? 다른 꿍꿍이가 있고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라헬 너무 이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미래를 7년 동안 저당 잡혀버리고 한 것이죠. 7년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믿는다.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결정을 맡기지 않으려고 해요. 왜?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특히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결정해. 왜? 하나님이 주시면 막 뿔테 안경을 쓰고 오타부 같은 그런 사람을 줄까봐 그냥 자기가 그냥 결정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년을 조당 잡히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죠.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런데 이 야곱은 놀랍게도 라헬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종살이하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지루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연애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야곱이요, 하란에 와서 이 7년을 라헬과 연애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애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라헬도 주고 다 주셨을 건데 그냥 라헬과 눈이 멀어갖고 짝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으니까 하나님은 이 7년간 야곱에게 아무 말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신 것이죠. 그래서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마침내 7년이 다 지나고 야곱이 라헬과 결혼할 날이 다가와서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약조한 대로 라헬을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라반의 무서운 음모에 속고 맙니다. 그러자 야곱이 갖다 줘요. 외삼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에게 약속까지 다 해놓고 왜 라헬을 준다고 그러고 레아를 먼저 나에게 보내느냐고. 내가 원한 건 라헬이지 레아가 아니지 않느냐고 막 그래요. 왜 나를 속였냐고. 그러자 라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풍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라헬을 얻고 싶으면 7일을 줄 테니까 7일이 지난 후에 라헬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7년만 더 봉사해라. 그러면서 7년을 더 요구하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자기 계획대로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방법 그대로 삼촌 라반에게 속고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무 말씀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주에 능하고 똑똑한 야곱도 자신이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속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14년의 세월을 사기당하고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하면 이제 하란에 왔지만 행복하고 이제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생각대로 되는 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야곱의 종살이가 그냥 7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난 거죠. 14년을 사기당한 거. 게다가 아내가 생겼죠. 둘이나 생겼죠. 적둘 생겼죠. 거기다 자식 태어나죠. 그러니까 야곱은 불현한 자식을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하다 보니까 더 종살이를 하다가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값싸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았지만 인생을 사기당했다. 결국에는 14년을 호송세월, 20년을 호송세월하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죽는 것도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야곱이 사기당한 인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생해야지, 하나님 말씀 없이 고생하면 쌩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종, 세상의 종으로 수년을 그냥 종살이하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 과정조차도 축복의 과정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야곱을 끝까지 붙드셔서 결국에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삶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영접됐으니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또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귀중한 세월을, 소중한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허송세월 낭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